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전혀 갖지 못한 생각,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의 진리의 핵심에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은 인간이 절망적인 곤경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한 곤경이 뭐예요? 사람들은 인간이 처한 곤경이 뭐라고 생각하죠? 건강, 돈이 없음. 이게 인간이 처한 곤경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불안, 사회적인 거. 이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문제들이고 거기서부터 인간이 벗어나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온 것 같아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건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인생이 병만 들면 어떤 경우에 정말 오래 살 수 없었잖아요. 60, 70. 예. 그게 이제 수명이었고, 인생이 이제 정말 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리고 가난의 문제,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우리나라면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미국도 엄청 가난하고 쪼들려 살고 그랬어요. 선진국들도. 근데 지금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 볼 일 없어요. 전쟁도 웬만큼 다 해결이 됐어요. 사실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몇 곳 안 되고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 준 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서구가 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구원이 이미 임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을 줄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가져왔고 인간의 이성이 과학이 구원을 가져왔고 기술이 구원을 가져왔고 근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게 진짜 같은데 점점 세상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기후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이게 구원 같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부터 인생이 돈이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미 유토피아가 임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고 도무지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보면요, 지금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생각과 판단이 어두워지게 돼요.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주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계명 세계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깨끗하게 살 것 같은데, 과거 사람들이 오늘날 와서 보면 너무나 세상이 이상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동물이 되어가고, 동물. 인간이 아닌 동물이 되어가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영적인 어둠이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위기, 돈이 없는 것, 가난, 기근, 전쟁, 병, 이게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방탕하고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것이 위기였어요. 근데 지금도 위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위기예요. 성경은 인간이 가난한 것, 병든 것, 전쟁, 이거 모든 위기들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느냐 하면 그 위기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가난과 전쟁과 병은 현실적인 육체 문제지만 그 육체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교와 철학을 사단이 지배했고 지금은 과학기술,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삶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모든 것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피상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누구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누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저는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가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가장 큰 위기가 사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에게는 과학이 있고 우리는 경제가 있고 우리는 정치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착각이 문제인 거예요. 이 속임. 인생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서구 유럽에서부터 북미로부터 우리에게 수입해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이게 이 시대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사고죠? 이게 사단의 사고예요. 사단.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일 수 있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것은 사단이 인간에게 주입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나요?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신이 되려는 순간 결국 저 나락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 가장 살 수 있는 행복한 길은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낫어요. 나는 몇몇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은 다 왕의 자기를 스스로 높였죠. 근데 그때조차도 그 귀족 왕들조차도 신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교만한 때가 없어요. 옛날에는 왕 귀족들조차도 신이 정한 규범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한 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세상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저 노숙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낙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국가 간섭하고 누가 간섭하느냐. 성, 내가 남자냐 여자냐, 그 왜 나라가 그걸 간섭해서 할 수 있느냐. 내가 다 허용할 수 있는 거지. 모두 다 신이 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게 이 시대의 명령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세상이 좋아지는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도록 망가뜨려 놨어요. 이게 이 시대의 철학자들, 이 시대의 정치가들, 이 시대의 지식인들, 교수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겠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주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오셨어요. 사실 유럽 사람들이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중세, 근세 초기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 누가 무엇으로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진리예요. 율법은. 지금도 모세 율법, 이 율법은 모든 지식의 최고의 경지에 있어요. 모든 지혜의 가장 탑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조차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에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 그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철학이,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적인 진리가 인간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불교가, 힌두교가, 이슬람이, 어떤 종교가, 소크라테스 철학이, 공자의 철학이 인간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윤리적으로 살게 하고 사회를 좀 평화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진리도 철학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세운 어떤 그런 진리들이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만 오직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세워진 복음의 놀라운 선포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고 항구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어떤 세계도 하나님 주신 일반은 초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진리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만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천국, 지옥의 문제만 말하는가요?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지옥, 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도 그래요. 인간의 삶을 가장 문제로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옛날에도 도덕적 타락이었고 지금도 도덕적 타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예요.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땅에서 주어진 핵심적인 원리예요. 옛날에도 타당했고 지금도 타당해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다 타당해요. 옛날도 이게 안 돼서 나라가 망가져 있었어요. 도덕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도 잘 될 때가 언제예요? 도덕이 살아있을 때가 잘 됐어요. 세종대왕 때 도덕이 살아있을 때가 잘 된 거예요. 로마든 중국이든 어디든 다 도덕이 살아있을 때가 잘 됐어요. 근데 오늘날 뭐가 문제돼요? 예? 미국이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유럽이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계속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을 다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망가뜨리니까. 남자도 여자도 없고 도덕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도덕을 다. 근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유럽이 선진국입니까? 서구가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이었죠. 지금도 그 잔재가 있긴 있지, 여전히.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이 주체가 된 이후에 선진국의 자리를 이미 빼앗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왜 따라갑니까? 복음을 떠나게 되면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복음에 오면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도덕이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윤리적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양보하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어떻게 나라가 살지 않겠어요? 이게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변화였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현재 삶과 상관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지금의 문제예요. 윤리 도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를 힘든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과학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법도 정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와 진노로부터 자유케 할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구원이 없듯이 과학기술, 정치, 경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전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흑암으로 몰고 가게 돼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은혜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 있어요. 살아있지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모든 게 다 문제로 가득 차 보이고 아무리 보험을 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어느새 어떻게 그것이 불타 없어질지 어떻게 이게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경으로부터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할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려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지.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지. 은혜가 있으면 인생이 살아나고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죽는 것이. 잠시는 은혜 없이도 다 되는 것 같지. 돈만 가지고 되는 것 같고 머리를 쓰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되는 것 같지.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분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지. 하늘문이 열리더니 땅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지. 하늘의 문이 닫히는데 어떻게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하늘에 묻힌 노다늘이 되었는데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땅에 씨를 뿌리고 애쓰고 물을 대려고 하더라도 하늘이 닫히면 끝나는 것이.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인생에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일이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 상원 청문회의원들 청문회하는 거를 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더라고요. 너무 교만해.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창조자의 자리에서. 우리도 지금 그리로 가려고 세상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근데 우리가 할 거 뭐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겠어. 누구도 간섭하지 마. 이게 세상의 일인데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붙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나를 살리신 것을 내가 붙듭니다. 나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돈,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권력,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명예,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과학, 나는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의 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삶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너무너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과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는데 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겠어요? 죽은 자처럼 살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경제적인 것도 어떤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은혜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하면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무너졌던 것들이 다 세워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온전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였고 우리가 죽으면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지금도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주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더 온전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자랑과 욕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